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집회에 참석하신 모든 형제 자매님들께 인사드립니다. 집회에 참석하기 전까지 9년간 목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제게 주어진 만큼 힘을 다해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병들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아픈 아이들도 데려왔습니다. 그 수가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처음엔 하나님을 그러한 방법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버려진 집을 사용하여 모이고 있었기에 예배당을 짓기 위해 한 움큼씩의 곡물과 11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당 건물을 짓고 1년 반 정도 잘 사용하고 있었는데 11조 문제로 신도들 간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가 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몇몇 사람들은 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신도들 또한 우리에게 당신 같은 목사는 필요 없으니 이곳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협력하여 함께 일해야 한다고 성도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자신들끼리 성경을 읽을 수 있다고 제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참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면서 주님께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며 예배당 사람들은 왜 화합이 안 되는 건지 스스로를 돌아보았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대로라면 나도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 어쩌면 저는 진정한 진리를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말씀을 깨달았을 때 제가 지금까지 한 모든 일이 불법이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회개하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 35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말씀대로 제가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악한 사람이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9년 동안 목회 사역을 했는데도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작은아버지가 염소를 방목하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비가 문제였습니다. 함께 동행한 사람들은 내가 목사이고 예배당을 운영하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굴 도와줄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었습니다. 당시 거네스기리 목사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아버지를 치료한 후 목사님께서 마을에 오셔서 복음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곳 상황을 살펴본 목사님께서 언제라도 좋으니 꼭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제 자신이 지독한 죄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례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은 목사인데도 구원을 받지 못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은 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계속해서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비춰진 제 과거의 잘못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아주 가파른 절벽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거기서 떨어진다면 그 즉시 지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사람들에게 배운 내용은 아무런 소용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될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집회에 참석한 후 확실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습니다. 구원을 받고 돌아왔을 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전 교회 목사님이 자신들을 방해하지 말라면서 계속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직접 방문하였고 그들은 어떤 종류의 교리를 가져왔는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방해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어느 누구와도 논쟁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사실이다 집회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들었던 말씀이 내 영혼에 감동을 주었으며 들었던 말씀이 너무 좋아 다시 참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건 없는지 물었습니다. 오직 성경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며 집회 말씀에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내용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집회 첫날부터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감동시켰고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집회에 참석하였다고 사람들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고린도후서 말씀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분들에게 우리가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논쟁하는 것보다 5일간의 집회에 참석하셔서 잘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적인 말씀을 믿고 싶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면 거듭나야 함을 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부터 예배당에 이러한 복음을 가져오지 말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 제가 지나가는 곳마다 저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훔치러 왔어? 이런 식으로 그들은 말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멈추지 않습니다. 성령의 뜻을 누구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4번의 집회 참석 후 구원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전엔 울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기도 했습니다. 매월 첫째 날 그리고 새해 첫날에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집회에 참석한 후 그러한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둠 속에 있던 제 자신 그리고 영혼은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집회에서 설교 말씀을 듣고 제 영혼이 깨어났습니다. 설교 말씀이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나의 모든 죄는 단번에 완전히 용서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나의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정말 기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전 예배당 여신도들이 저를 만나러 와서 자기들도 시간이 되면 그 집회에 참석하고 싶다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쁩니다. 같이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2명에서 3명,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고 지금 참석한 인원도 7명입니다. 우리는 집 밖 열린 하늘 아래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비가 올 때는 집 안에서 모이지만 비가 오지 않을 때는 밖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의 확실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나를 때리든 죽이든 저는 뒤로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